오늘은 분노를 화해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분노를 화해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와 도전과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또 참여하고 교사들이 참여하고 그랬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직장 다니는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사업 가운데 좋은 많은 것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다 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까?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할까? 또 사업을 잘하려고 할까? 근데 그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왜일까요? 행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행복을 위하여 공부를 시키고 싶고, 나보다 자녀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그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좋은 학교에 간다, 좋은 성적을 거둔다, 취업을 한다, 아니면 승진을 한다, 사업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돌이켜보면, 또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부간에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될 때 거기에서 오히려 행복이 오고, 또한 예를 들어 학생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내가 1등 했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아.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인정받고 승진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봐야 조롱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업에서 좋은 결실이 있고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들과 관계가 어긋나 있다든지 틀어져 있다든지 깨져 있으면 결코 행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구와 관계하며 살도록 되어져 있냐? 누굴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행복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암담하고, 그래서 어두운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바로 고쳐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떨까요?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치듯 피신을 했죠. 에서가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워서 도망을 했어요. 호를 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했어요.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부인도 생겼어요. 4명이나 부인이 있어요. 자식도 많아졌어요. 종들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행복하지가 못해요. 불안해요. 잠만 자면 악몽을 꿔요. 쫓아와서 나를 죽이는 꿈을 꿔요. 누가요? 형 에서가.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마지막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성공해도 만족감이 없고 가정을 이뤘어도 늘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의 이 결정적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요. 이 분노의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여러분, 내가 잘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도 정말 나와 부부간에 어떤 얽혀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깨어진 관계가 있다든지, 부모와 내 자식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안 보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또 내 주변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아요. 차단돼 버리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인데 냉랭한 동굴 속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문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여러분 자신에게, 가정에, 그 관계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야곱이 그랬죠. 야곱을 좀 살펴보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둘째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둘째야. 근데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첫째, 옛날에 우리 드라마 가운데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귀남이, 후남이. 귀남이, 후남이. 귀남이는 그냥 항상 좋은 거 있으면 귀남이. 공부도 귀남이. 후남이는 뭐예요? 이름부터가 후남이야. 그래가지고 항상 뒷전이고 너는 오빠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억울하게. 공부를 후남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는 건 귀남이에요. 근데 야곱은 더 억울했어요. 형이면 형인데, 아니 5년 전에 태어난 형이면 그래도 이해가 돼. 3년 전 이해가 돼. 1년 전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어. 단 몇 분 차이. 5분 전에 태어난 것이 형이라고 딱 버티고 있네. 너무 억울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그거 몇 분 차이로 내 인생이 이렇게 갈리다니.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항상 그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복구하리라. 내가 저 장자가 되리라. 장자의 특권을 누리라. 이런 갈망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그래서 둘째에 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둘째가 좀 꾀도 많고 큰애들은 좀 어리숙한 면도 좀 있어요. 당하기도 하고. 톰과 제리처럼 톰은 좀 그 첫째 같고 제리는 좀 둘째 같고 좀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꾀로 이 큰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배고픈 때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시기에 맞게 팥죽을 그냥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딱 먹으려는 순간, 형! 그래서 딱 와가지고 팥죽을 딱 먹으려는 순간, 잠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뭔데? 아, 형, 그 장자권이 있잖아. 그거 나한테 넘겨. 지금 굶어 죽게 생긴 판에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 가져. 하고는 벌컥벌컥 팥죽을 먹게 되고 장자권을 약탈해가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장자권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도록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돼요. 그러나 그걸 받았지만 어때요?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왜? 장자권도 얻었고 축복도 받았지만 행복하지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해요. 왜?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긋났고 형과의 관계가 어긋났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저주의 삶을 살아요. 성공을 했는데 빈약하게 살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늘 광야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이뤘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자녀도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계획하셨어요.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서는 어땠을까요? 에서를 살펴보면 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노력 없이 뭔가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가볍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 내가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모가 아름다운가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한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그것은 옳지 못해요. 풍요를 주셨나요? 그것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선물로 여기는 거, 바로 레아도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바로 레아에게 선물을 주시죠. 자녀를 주시죠. 근데 그 자녀를 받았을 때 레아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걸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에서의 삶이 돼요. 모든 걸 받았지만, 누렸지만 하나도 감사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결혼해서 20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 리브가가 심한 복통, 보통의 복통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요동치는 배를 움켜잡으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거 큰일 났다. 그럴 때 이삭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유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내의 뱃속에는 누가 있다?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크게 될 것인가, 누가 택한 자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큰 자가 누구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택함과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아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걸로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마지막 축복하는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 했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만약에 저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 에서와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가르치고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고, 에서에게는 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가 있음을 가르쳤더라면, 에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에서는 에서의 평안과 복을 누렸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받아들였다면 형을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약탈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행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좋은 밥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만이 형제가 우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애하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서로 오손도손 지내는 거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싸우면 정말 막 선물을 사가지고 갔다가도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냥. 응?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손도손 순모임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요. 복 주고 싶어요. 은혜 주시고 싶어요. 기도 응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그래봐요. 가지고 오다가도 어디 다른 데로 가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부모가 끊임없이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아마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삭과 에서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관계가 되었고 서로 총칼을 드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이삭은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둘 때에 아들 하나는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걸 보아야 했고, 아들 하나는 집을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얽혀있는 이 가정의 문제를 오늘 풀어가시더라. 누가? 아무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한 가운데 부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또 인간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째는 뭐냐? 기억할 단어가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서 선물. 정성을 담은 선물이 있었어요. 에서를 만나고자 할 때,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야곱이 어떻게 했냐? 선물을 준비해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거기에 보면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뭘 택해요? 예물을 택한다. 예물은 보통 누구에게 표현할 때 많이 써요?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드린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맞췄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저 중고등부 학생도 있는데 한번 잘 계산해 보세요. 예, 아빠하고 협력해서.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암염소가 몇 마리일까요? 200마리. 자, 200마리. 그 다음에 순염소 20마리. 그럼 총 몇 마리? 220. 암양 몇 마리? 200. 그러면 몇 마리?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벌써? 그 다음에 순양 20. 그러면 총 몇 마리? 440. 여기까지 잘 왔어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아, 이제 헷갈려요. 이제 포기해. 자, 암낙이 20. 새끼낙이 10. 도합 몇 마리? 몇 마리? 540? 540? 다시 한번 기회. 몇 마리? 530? 550. 550마리래요. 55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이룬 거예요. 야곱은 그 이전에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근데 호롤단신 나가가지고 지금 얻은 재산이에요. 그 중에서 550마리라는 것은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오늘날로 말하면 차 55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차 550대를 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군사 데리고 오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5,500마리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선물이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다 만 거, 남은 거. 여러분, 친구 집에 우리 집 가자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3일 전에 먹다 만 떡볶이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거 남았는데 너 떡볶이 좋아하지? 이거 먹을래? 여러분, 어때요? 내가 다시는 너네 집에 가나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정성을 담은 선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뭘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저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줄 때 또 중요한 게 뭐냐?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선물을 줄 때 세상은 어때요? 주는 사람이 더 상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떨까?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죠. 죄사함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위에서 딱 보면서 받아. 자, 하나 던진다. 한빛교회 중에서 열심히 선착순 1번 받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 단어가 뭘까요? 성육신 하셨다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은 서 있고 받는 사람이 무릎 꿇고 받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받는 사람은 서 있는데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마치 받아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목요일 날 경로당을 가죠. 경로당 가서 붕어빵을 구워서 어르신들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맛있게 구웠다고 해봅시다. 어르신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너나 먹어라 하고 던져버려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겸손한 태도로. 이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겸비라고 해요. 겸비. 겸손과 함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태도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겸비라는 말이 굉장히 좋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다. 이건 예수님하고 결이 달라요. 예수님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의 왕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 에서를 향할 때 옛날에는 에서를 우습게 알았어요. 동생들도 어떻게 보면 형을 우습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언니를 우습게 알고, 언니 가만히 있어 하고 그냥 언니를 기죽이고. 근데 어때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냐? 에서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동생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우리 권사님 계신데 동생이 어느 날 내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니 말하는 대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동생이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면서 언니는 말이야 뭐 저쪽 해봐요. 그러면 요것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에서가 그동안은 이 에서를 무시했어요. 우습게 알았어요. 바보처럼 여겼어요. 내가 얼마든지 조종하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 성격도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가 정성껏 550마리의 자기의 최상의 선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무릎 꿇는 자세로 겸비의 자세로 나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관계 회복에 있어서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비기독교인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너 복음 필요하지? 나한테 주세요 해봐. 그러면 내가 줄까 말까 고민할게. 그렇지 않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가도록.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을 앞두고 있죠. 부활절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일까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에게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석가탄신일도 있어요. 우리도 성탄절이 있지만, 근데 부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의 존재 근거예요. 죄사함의 근거예요. 확정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에도 가장 좋은 절기가 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도 그랬고, 이렇게 제가 꾸준히 해온 거 보면, 부활절, 성탄절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계란 한 4개 정도. 나가면 식구가 더 많으면 더 할 수도 있죠. 그 계란 준비하고, 뭐 꽉티슈든 뭐든, 뭐 조그만한 거. 돈 많이 안 들어도 돼요. 하나 준비하고. 뭐 떡 같은 거 있으면 더 좋고. 뭐 해서 간단히 준비하고. 뭐 육지에 있을 때는 귤 같은 것도 좋았어요. 귤을 한 몇 개 넣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카드 하나 쓰는데 뭐라고 쓰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너무도 기쁜 날이기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호 드림 해서 우리 라인들 다 기도, 우리 식구들 둘러앉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 담당이 있었거든요. 몇 호는 네 담당. 그 가정 예수 믿도록 기도해. 자기 담당이에요. 아주 자기 담당 그걸 딱 부활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걸어놓게 해요.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교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확인할까요? 자기가 걸어놨던 집을 확인하는 거예요. 걸려있나? 받아갔나? 어떤 반응이 있나? 아빠 뭐 있었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빠르면 그날 밤에 반응이 와요. 어떤 집 와서 롤케이크를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는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계란 몇 개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멈췄는데 다시 그 부활을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2년 만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부활절 계란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옛날이면 언제지? 2년 전이래요.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해요. 아주 자기 스스로 다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우리 고모님도요, 교회 권사님이세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다 이야기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성으로 작은 거라도 선물을 드리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또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이 되죠. 여러분, 얽혀있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정성을 담은 선물과 겸비의 자세로 나가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한 야곱이 또 한 가지 뭘 했냐? 기도예요.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선물은 아까 겸비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끝.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 자, 3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2장 11절. 자, 조금 앞이죠. 자,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요것이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원한을 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성공했다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언제 칼 들고 나에게 올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없던 정도로 좀 거리 두기 정도가 아니에요. 화해의 관계로 바꿔주셔요. 행복의 관계로 바꿔주셔요. 축복의 관계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가 기도했어요. 자기를 평생 괴롭힌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세세하신지. 어떤 걸 기도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기도해? 그런 것도 기도해? 기도하세요. 사소한 것도 기도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와, 하나님이 이런 것도 들어주시네? 여러분 그 맛을 알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에 무슨 맛은 맛? 응? 공부에 무슨 맛이 있어? 저는 아버지 뒤에서 항상 그렇게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오 이런 거 있구나. 조금 알듯 하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맛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맛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전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목요일 날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운영하려면 최소한 7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멤버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 7명이 끊임없이 가동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전도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목사님들도. 그런데 가장 큰 효과는 뭘까요? 몇 명 오냐 부흥하냐 이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강해져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천국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몇 명 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나서 가지고 우리 흉내 내는 거지. 하나님이 일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러 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맛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바쁜 일보다도 이것에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고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하고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것에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안 되면 처음에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깨어진 일 기도하면 하나님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도 피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냐?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24절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까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이제 얘가 믿는 애인가 안 믿는 애인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먹냐 안 하고 먹냐.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안에서 너 기도도 한다. 그럼 와, 너 대단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애는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평소의 삶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기도해봐. 애들이 혼란스러워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도 안 해. 그런 애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 26절 같이 봅니다. 26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때로는 우리한테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처럼 말해요. 너는 필요 없다는 듯이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넘겨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면 좋고요, 안 들어줘도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에서에게는 마음을 담은 선물과 겸비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이 야곱, 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전에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을 잡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손상시키는 자예요. 약삭빠른 자예요. 교활한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바꾸겠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응? 보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져준 사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로 바꿔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셔요.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별명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게 할 것입니다. 무시당했던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나중에 보면 어떠냐면 어느 정도로 당당해지냐.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뭄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누가 되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초청해요. 이제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먹을 거 없어가지고 애굽에 건너갔어요. 그러면 왕과 대면했을 때 뭐라 해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 어떻게 나오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뭐냐?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니, 얻어먹으러 간 사람이 축복을 했대요.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가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안 맞는데 그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담대하고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아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야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리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구리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22,000V, 55,000V 전기가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자라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만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면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동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운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구리선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그래도 쓰임받게 해주신 걸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한 건 뭘까요? 나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인간이 자기의 지능에 5%도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잡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3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4절
같이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복수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이에요. 400명을 이끌고 왔어요. 실제로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칼을 내려놓고 끌어안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피상적이잖아요. 실제적이에요. 기도하면 그냥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평안이 임하게 하십니다. 꼬인 관계를 회복하셔요.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셔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북 통일 될까? 쉽지 않아요.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죠. 안 돼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에도 평화의 종소리, 복음의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봄이 그들의 가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만큼 최고의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양 550마리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양 550마리 정도가 아니라 5,5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증으로 입을 열어서 나누면 그 나누는데 어떻게 해요? 겸비의 자세로, 겸비의 자세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나누면 하나님이 화해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팝콘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냥 조금 그냥 하나님 좋아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짝사랑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내 인생도,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어긋난 관계가 있다면 부부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인간관계 안에서, 내 주변 가운데 원수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것처럼, 복수의 칼을 갈고 왔던 그들이 얼싸안고 축복의 관계가 된 것처럼,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품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성공하였고 거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과 악몽 가운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시고 틀어진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짝사랑하는 그 관계로 두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 또한 손상된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손상된 관계가 있다면,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과 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정성을 담은 선물과 겸비의 자세로 나갔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고 성공하였지만 평안이 없었고 두려움이 몰려오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악몽을 꾸는 그런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과정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회복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또한 선물과 겸비의 자세로 나아가고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도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어 부활주일과 또한 하나님 사순절과 하나님 올해 2025년 특별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형제 안에서 꼬여있는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야곱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또한 겸비의 자세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화평과 화해로 서로 얼싸안고 기쁘게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눈물이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주일원금으로 각종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가정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복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새로운 또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과정과 절차 가운데에도 물 흐르듯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 안에서도 평화적으로 대화가 오가고 교류가 확대되고 평화적으로 통일까지 논의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